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십니다. 오늘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지나서 다음 주 성탄주일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한 주 앞둔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4개의 초를 여기 그 강례상 밑에 가져다 놓고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밝히면서 성탄주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영벌을 받을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한다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드 자동차 중에 핀토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포드가 1970년에 출시한 소형차입니다. 판매량이 많이 있었지만 안전성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된 자동차입니다. 1978년 핀토를 타고 가던 어머니와 아들이 뒤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게 되는데 차 뒤쪽에서 불이 붙으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망하고 아들은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포드회사에 소송을 걸었고 소송 과정에서 숨겨졌던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포드가 연료 탱크의 결함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 원인은 후방에 있는 범퍼하고 연료 탱크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차가 뒤에서 와서 부딪히면 연료 탱크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연료 탱크가 문짝에 끼어서 폭발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드에서 손익계산을 해보았답니다. 폭발을 방지하는 부품을 바꿔주는 비용을 한 대당 11달러로 보고 그래서 판매가 된 차 1250만 대 그래서 총 비용이 1억 3,7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계산해 보니까 사망자 180명으로 계산하고 부상자 180명 이렇게 예상해서 소송 비용하고 또 안전 장치가 없어서 파손될 자동차 2,000대를 수리해 주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4,950만 달러 1억 3,700만 달러와 4,950만 달러 생명이냐 돈이냐 아마 자기 가족이 이 차를 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1억 3,700만 달러를 주고도 고쳐줬을 텐데 포드 자동차 회사의 결론은 리콜을 하느니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돈을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안전장치 장착을 포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이것이 드러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더 많은 돈을 물어내게 되고 그때부터 일본 차가 많이 팔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차량 연료 탱크의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알고 있었지만 돈 때문에 최소한 180명이 죽을 줄 알면서도 돈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풍조는 물질 만능 시대인 지금 세상 어딜 가나 만연해 있는 풍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 경시 풍조를 미워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세계는 팍스 로마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로마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법을 발전시키고 로마의 평화를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굴종하고 복종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가 번성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장애를 가진 자나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로마의 평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세기경에 로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는 사랑에 전염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생각하는 그 아이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로마사에서 당연히 격리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돌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십니다.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중심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실 때 그 옛사람은 출애굽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노동의 현장에서 맞아 죽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데모할 수도 없었고 애통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력과 착취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볼 때 그 당시 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짜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본래는 그 의미가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계명을 직역하면 라짜으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라는 뜻이 됩니다. 제6계명은 무엇을 죽이지 마라고 하는지 그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구약학자가 죽이다라는 이 라짜으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47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짜으 뒤에 나오는 목적어 무엇을 죽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나 살펴보니까
43번이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십계명처럼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 죽이다라고 하는 이 라자의 동사를 번역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십계명에 죽이지 말라는 표현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동물을 죽일 때는 라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죽일 때인데도 이 라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전쟁 상황입니다.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자라고 하는 동사는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에서는 십계명에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셨다면 너무 모순되는 것이죠. 저도 채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굳이 십계명을 자기 식생활을 변호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그래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단에서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근거를 가지고 군대를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하고 힘을 키워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쓰임받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불법적인 살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살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당방위나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죽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실로 죽여도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도피성에서 나가지 못하게, 그 감옥이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그 도피성을 벗어나면 죽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불법적인 살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고의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자를 죽이라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의적이고 끔찍하게 동물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지만 여기에 십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 보면 그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식물들도 동일한 거죠.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훼손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가 않은 것이죠. 어쨌든 고의적인 살인자를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한 공동체의 권력을 가진 한 부자가 새벽에 일어나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이런 말을 이제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악한 자들이 다 잘 된다. 하지만 욥이 24장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그 욥기 24장의 마지막 쪽으로 가게 되면 욥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결국에는 잠시간에 없애 버리시고 곡식처럼 베어 버리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빼앗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세벨 왕비가 사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왕의 어인을 찍어서 명령을 하는 거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이 왕을 해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의 그 물건은 왕이 소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법을 악용한 것이죠. 아합은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인을 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방관했고 결과적으로 실속을 챙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성경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죽임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을 범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묻은 피와 육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본래 무슨 뜻인지 저자직강을 해주신 것입니다. 화를 내서 함부로 대하고 나가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멸시하는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예수님은 살인과 같은 죄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즉각적인 것인지 아니면 생각한 결과로 분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화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즉각적인 화는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바보라고 무시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누구든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시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부부는 서로 다르게 만나요. 그리고 누구는 굉장히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려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왜 만나냐면 느려 터진 사람은 그 만날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세밀하구나, 이 사람이 세밀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해 보면 느려 터진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빨리빨리 하니까 내가 좀 만나서 좋겠다 그래서 만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대충 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하니까 이 사람 만나서 참 좋겠다 그랬는데 지내보면 대충 하니까 일을 2번 해야 돼.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밀한 일을 맡겨보세요. 그런 사람 줄 서는 거 열받잖아요. 근데 세밀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줄 서는 것도 잘해요.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사람 줄 세워보세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와줘야 됩니다. 왜 미련한 놈이라고 낙인을 찍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대항할 힘도 없이 함부로 무시와 멸시를 제대로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멍해지고 낯빛이 창백해집니다. 혈색이 사라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죽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자직강,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살인이 일어날 폭력과 욕설과 멸시와 무시, 분노의 씨앗 그 자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라도 살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우리는 수도 없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며 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 피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일은 출애굽처럼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피해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기를 거절하지 않으면 폭력의 악순환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멈추지를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피해를 당했지만 더 이상 이 악순환을 만들지 않겠다. 나는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살인하지 말라, 이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넘어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하는 말, 율법을 잘 지켜라, 십계명을 잘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안 지키면 벌금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지켜야 한다고 닥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만 잘하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증표를 주어서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죽여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인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엘리야의 질책을 받았을 때 아합왕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리라고 엘리야를 아합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엘리야는 뭐가 됩니까? 기껏 가서 심판을 열심히 선포하고 되돌아서서 왕궁도 나가기도 전에 야 가서 그 용서했다고 네 때는 그렇게 안 한다. 내가 벌은 내리겠으나 너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키는데 이거 너무 화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님은 중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커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무시해야 할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크십니다. 다 담을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내 기분이 나빠도 우린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때,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내 고집과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예화 중에 썩은 사과 먹는 법이 있습니다. 사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과가 썩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과를 좋아한다면 썩은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 먹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부족한 부분만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최대한 아름다운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부분까지도 다 사랑하고 계신데 우린 그나마 그 아름다운 부분이라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책에서 스카솔즈는 낙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독단적으로 없애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지만 반대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다. 자궁 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되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잊지 마라. 눈앞에 있는 그 사람, 사실상 충분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충분히 상처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의 신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의 신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스카솔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거짓 포도나무에서 시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접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있을 때 우리가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스가솔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신음할 때 그 신음 소리를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멸시 가운데, 무시함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음과 고통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정말 무시받고 정말 미움받는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커져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한다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